네,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인데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에 이렇게 논리가 쭉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맨 먼저 이제 얘기했던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온갖 죄들을 다 짓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2장에 가서는 그러면은 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뭔 큰 차이가 있느냐? 유대인도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전체가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 죄 가운데 빠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전적 타락.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다.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다.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병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분을 가졌어도 뭐 할례를 받았어도 그것이 무슨 도움이 안 된다.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겉으로 유대인이라는 거, 겉으로 할례 받은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유대인들이 나은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할례 받은 게 유익이 뭐냐? 라는 질문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수사법으로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들이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들이 가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받았을 뿐 그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다 행하지를 못하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이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본성을 따라 혹은 양심을 따라. 율법이 없다면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 이 말은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지금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안 믿고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하겠느냐? 이 미쁘심이라는 뜻도 신실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불의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되게 살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도 맡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들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이라 하고 벌 내리시는 것이 그거 옳으냐?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의 논리는 옳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하실 수 없다. 이제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논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에서 18절에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시편 14편을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악에 빠졌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과 고생뿐이다. 인간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적 타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없는 듣지도 못한 이방인들까지도 다 죄 아래에 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율법이 뭐 했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었다. 율법은. 율법 아래서 온 세상이 다 정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에 다 온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육체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누구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떤 면에서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의롭다. 근데 다 이게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질라고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불완전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 칼빈 같은 신학자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다.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설득이죠. 이 말을 유대인도 들어야 되고 이 말을 지금 이방인도 듣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두가 알아야 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다면 맨 먼저 고백해야 할 게 바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자각, 십자가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부끄러워야 할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자각이고 깨달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자각을 갖습니다. 이단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어내면 우리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죄의 덮음을 받은 죄인.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똑같은 또 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그 상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게 덮여져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를 흠없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걸 설명하게 됩니다. 21절부터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도저히 율법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해갖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의로움이 하나의 의를 얻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묘사입니다. 의는 법정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 속에서 특별히 막힐 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면 부부 사이에 특별히 문제될 거 없다. 그런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의로운 상태. 그런데 그 속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혹시 외도를 한다든지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지붕 아래 살고는 있으나 등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 사이는 온전치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했으니까. 하나가 돼 있는 상태를 의롭다고 한다면 그렇게 금이 가고 등을 돌리고 온전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가 의로움이 깨진 불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금이 가 있고 등져 있고 온전하게 하나 된 상태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든 불신과 반목이 다 깨지고 다 씻겨지고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세워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온전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차별이 없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다 똑같이
주신 은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1절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래서 없다. 우리가 유대인이다라는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로마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에게는 율법을 오랫동안 조상적부터 지켜왔는데라는 그런 것,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없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제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목적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서부터 율법의 실천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앞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듣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방인을 전도했던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유추해낼 수가 있고, 그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을 봐가면서 일단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을 분별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늘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오늘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되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내 안에 떠오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의 행위에 자꾸만 집착을 하고 내 행위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내가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무 밝기 때문에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내가 밝히는 이 형광등 등불은 희나만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형광등 불빛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강렬한 태양빛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행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늘 죄인이라는 건 알지만 죄책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죄인.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태도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세상도 그 은혜 속에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희생 제물로 삼으사 모든 죄를 다 탕감하게 하시고 속량받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어찌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넘치는 은혜요, 강렬한 은혜요,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이오니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삽니다. 우리의 죄악도 그 은혜 앞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선행도 그 은혜 앞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 율법의 요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능력 있게 실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니 감사하며 살아가노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또 각인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